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복이 있는가, 어떤 복을 누리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어린 초등학교 시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기억이 나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 대 툭 치고 맞은 친구가 왜 때려? 이러면 그건 내 자유야. 뭐 이렇게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니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러다가 싸움을 내요. 그러니까 말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좋지 못한 습관, 음식도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면 나에게 해로운 것이지만 내가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중독이 됩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이상한 동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주로 건전하지 않은 것인데 좋지 못한 놀이 문화에 친구들과 막 빠져요. 거기 매여요.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매인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기에 종이고 노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호소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약의 율법 규례를 완성하시고 완전한 구원의 길, 자유의 길을 여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어제 익숙했던 구약의 율법 규례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아니다, 복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아니, 또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막 그룹핑이 져가지고 서로 싸움을, 갈등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언급한 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 자유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영국의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악의 짐을 벗기시지 않는 한 자유를 얻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얻게 되어지는 이 신분, 상태, 죄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종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 자유가 뭐냐? 어제 내가 익숙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매이는 삶에서 벗어나 예수 믿고 예수 따라 예수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 내 신분 상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런 신분, 이런 능력, 이런 상태가 되어진다. 놀라운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이 자유가 어떻게 해서 왔는가?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인식해가고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이거 잠깐 나누고 가기 원하는데, 여러분, 자유가 어떻게 해서 왔어요? 여러분,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를 내가 좋아하든 어떻게 하든 나쁜 사람이든 어떤 사람에게 얽매이든 무엇에 얽매이는 것에서 풀려나는 것, 자유를 얻는 데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으로 36년 동안 주권을 잃고 나라를 잃었을 때에 그 자유를 찾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나라의 전쟁의 포로가 된다, 풀려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 교도소, 감옥소에 갔는데 풀려나기까지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악한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언급을 했으면 알코올 중독, 이상한 동영상, 도박에 빠지거나 친구들이 아주 이상한 문화. 제가 어제도 마일랑교회를 잠깐 산책을 했는데 한국 아이예요. 자녀들이, 이 자매들인데 이 무슨 담배라고 그러죠?
일렉트릭, 이 전자담배 이걸 피우고 있는데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매이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그 어떤 것이든지 매이 있는 것에서 스스로 벗어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워싱턴에 가면 그 워 메모리얼 파크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전쟁 이렇게 이 메모리얼 파크이 있는데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 보이시나요? 근데 한국 간 그 파크에 제가 가니까 바로 저기예요. 우리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저 젊은이들이 위에 입고 있는 옷은 판초위, 비 올 때 덮어시면서 전쟁을 치는 판초위를 거친 그와 같은 조형물들이 앞에 글귀가 있는데 제가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한국 땅이, 한국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누군지도 모르는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디펜스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귀한 생명을 바친 우리의 아들, 딸들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을 딱 듣는데요, 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참 고맙다. 너무 고맙다. 여러분, 그 어떤 자유이든 국가로부터 남의 침략하는 것부터 보호를 하든 어떤 것든 엄청난 대가가 지불해야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해도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그 얽매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인간의 그 어떤 것도 판사가 이제 너 set free 해서 보냈지만 판사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를 지은 그 억압감, 죄책감은 교도소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예요? 부담이 있어요. 죄책감이 있어요. 이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할 수 없어요. 이것을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이런 존재다. 보통 존재가 아니다.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존재인데, 그래서 호소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자유를 얻은 존재인데 어제의 얽매이고 옛사람처럼 그대로 살아 싸우면서 그것도 왜 욕심 때문에 갈등하느냐? 근데 오늘 본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이 번역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형제들은 네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뭔가 좀 부자연스러워요. 성경의 원문의 성경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번역해 옳다고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틀림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이 말씀을 갈라디아 2장에서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하셨어요. 2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내가 지었던 모든 죄, 어제 나와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영원히 새롭게 되어지는 신분 상태로 변화되어졌다.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던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이제 죽었다. 예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되어진 것,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은 자유가 뭐죠? 단순히 말씀드려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럼 두 번째, 여러분이 놀라운 자유를 얻게 해주셨는데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함께 나누어 가야 할 부분이,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갈라디아 5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왜 이렇게 오셔하셨어요? 여러분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딱 믿으면 십자가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완전히 구원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주의 선생님들에게 영향을 입었던 이 몇몇 성도들이, 우리는 어제 구약의 율법과 규례도 지키고 우리가 착한 일도 하고 선행도 하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그 규례를 행하고 구원을 얻는데 내가 뭔가 선행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데 기여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행했을 때 기쁨이 와요. 근데 문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렇지 못한 교회 내에 다른 사람들을 두고 뭐예요? 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비판하고 비난했어요. 여기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 다른 그룹이 또 있었네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바울이 호소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율법과 규례를 행하는 자들도 우리가 생각할 건, 그분들도 자기의 기쁨을 결국 이것 행해가고 내가 이와 같은 존재야 기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 비난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사는 자들도 결국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에게 매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매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제 익숙했던 부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스크스탄 이 조련사들이 재롱을 부리는 이 코끼리 훈련을 어떻게 시키는가 하면 어린 시절부터 이 코끼리를 말뚝을 박아놓고 아주 단단한 이 밧줄로 발에 묶어둡니다. 그러면 이 어린 코끼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막 도망가려고 하면 이 어린 코끼리 힘이 있나요? 큰 말뚝에, 큰 밧줄에 묶여 있으니까 발만 아프죠. 몇 번 시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포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안 된다. 이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커도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말뚝 받고 밧줄도 아니고 조그만 시로라기 하나만 거쳐넣어도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익숙했기 때문에, 세뇌됐기 때문에. 풀고 당당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제 생각에 매여 있어서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제 익숙한 것 좋아합니다. 그 익숙한 것부터 정리되기 싫어합니다. 왠가 하면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귀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그 부적절한 관계예요. 정리해야 돼요. 근데 부적절한 관계이지만 그대로 있는 것이 편안해요. 익숙해요. 근데 관계를 정리하면 어떤 어려움이 올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어떤 부도덕한 일을 하고 부도덕한 일을 하는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어나오기 싫어하는 그와 같은 경향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매여서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배우자에게도 매여서도 안 되고 자녀에게서도 매여서도 안 되고 부모에게서도 매여서도 안 됩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제는
나의 기쁨, 이 사람 인간이 만들어 어떤 제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 엄밀히 이야기하면 예수님께, 좀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예수님께 매이는 그 삶이 진정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자유를 주는 그 삶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뭐예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존재이다. 익숙했던 그 어제 모든 것 정리해야 할 존재이다. 한 번만 더 따라서 할까요? 나는 자유를 얻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요,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또 하나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 말은 육체의 기회로 주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육체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첫 번째는 이 바디, 우리 인간의 몸을 의미하는 것 됩니다. 근데 또 하나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삶의 좌소를 의미하는 것이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 가운데 이 육체 혹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이 두 번째 의미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타락한 이기적인 이 본성을 따라 쫓아가는 이와 같은 우리의 본성의 좌소, 그래서 이것 따라 행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따라 육체,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해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가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우리에게 유혹이 올 수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데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유혹이 올 때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내가 유혹이 딱 오게 되어질 때 우리 속으로 그 하면은 안 돼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속에 뭐예요? 육체의 기회는, 타락한 본성은 아이 뭐 이게 뭐 어때서 그런다는 거예요. 요즘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정도 놀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끼를 보고 그 건방에 뱅뱅 도는 물고기, 아이고 이거 뭐 한 번 먹으면 어떨까? 한 번 딱 물다가는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쯤은 괜찮지, 뭐 꼭 죄라고 할 수 없잖아, 이런 애매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애매한 말을 하고 애매한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뭐예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가다가 자기 기쁨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 그러다 빠진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말도 자기를 위해서 과장하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결국 거짓말이 됩니다. 모든 매사에 이와 같은 부분이 나타나게 되실 때 결국 이것이 심하게 되어지면 후회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신문 사회면에 주인공처럼 등장하고 만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타락한 본성으로 말하며 자기 기쁨을 위해서 했지만, 이것이 성령의 뜻과 다르게 행하게 되어질 때는 반드시 후회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육체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성령 따라 행하게 되어질 그때에 결국에는 나에게 기쁨,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려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너 마음대로 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후회한다, 그러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우리 이 자유를 누려가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해 가고 있어요.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따라. 한 번만 더요. 성령을 따라. 이 말은 성령을 따라 행해가는 것은 이 육신의 소욕과 달라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젊으실 굉장히 많이 타락을 했잖아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하고 싶은 것이 이 땅에 사실 타락한 인생들이 누려가는 것 아닌가.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일을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도 나를 위해서, 교회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국가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배우자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부모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철저하게 나 이것이 뭐예요?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영원한 트렌드예요. 공부도 나를 위해서 해요. 근데 이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온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다 보면 결국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만 어려운 설교일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 말 꼭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해가지고 첫 번째 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을 규칙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마트폰, SNS, 카톡, 여러분 이것이 익숙하다 보면 하나님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는 것, 그게 부담스러워요. 싫어요. 자, 가끔 우리 셋째 아들 이 프라이머리 다니기도 전인 거예요. 근데 어린이 성경을 주고 성경을 읽으라고 했는데 얼마나 우스운지 텔레비 앞에 만화 영화가 막 나와요. 그걸 보면서 성경책을 들고, 그것도 누워서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 얘야 너 성경책, 아니 성경은 언제 읽지?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선전한대요. 그때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제가 뭐 얼마나 웃었는지. 어린 꼬마가 그런 말을 해요. 글쎄, 여러분 그 어린 꼬마만 아닙니다. 우리가 카톡에 익숙하고 스마트폰에 익숙하고 눈만 뜨면 뭔가 어떤 소식, 뭐 네이버, 뭐 SNS, 여러분 여기에 익숙해다 가다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 등한시할 뿐만 아니라 지금 열심히 뭐 인터넷 서치를 하고 있는데, 얘야 내려오느라 예배 시간 다 됐다 하면 나 봤다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마음에 담기를 원하는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 오늘 요즘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묵상해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가 되고 주권을 잃고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가 오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온 백성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가정에 몰락이 옵니다. 사회 총체적인 위기가 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 에스겔도 마찬가지지만 호세아, 미가서가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예배를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믿는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도 경제 활동하는 데 위기가 옵니다. 공정이, 이 저울 추가 말이죠, 추를 쏘깁니다. 결국 사회 총체적인 위기가 옵니다. 그 어느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뉴질랜드, 호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예배하는 것이 귀찮습니다.
한 번쯤 속이는 것도 당연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말씀했어요. 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해가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왜 오셨는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 나오나요? 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 다시 오신다, 이것에 대한 증인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이미 성령이 있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일들을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예수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인의 삶을 누리게 되어질 때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어졌는데 성경 공부 나 다 했어, 기도 또 해야 돼, 전도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라고 그래. 만약에 이와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벗어나서 신앙이 생동감 있게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극처방을 제가 알려드리겠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윌로크릭 교회 한 성도가 경마에 빠졌어요. 그 도박입니다. 거기에 빠져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근데 이것을 본 한 옆에 있는 성도가 권면을 합니다. 그 사실 그 좋은 것도 아니고 이익도 없지만 가장 치명적인 것은 당신이 예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엄청난 장애가 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았다. 그 말을 딱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아주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그리고는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삶이 성결한 삶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 전도하려고 하는데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형제 자매,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말도 조심하고 그 사랑으로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전도를 하는데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하는데 어려운 질문을 해요. 그 어려운 질문을 다 대답하기 위해서 이 형제가, 도박에 빠졌던 그 사람이 말이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개인적인 성결의 삶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이상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 가운데 도박에 빠지신 분이 있습니까? 스카이 출입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스카이 시티에. 음란 동영상에 빠지신 분이 있습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부적절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술, 담배에 찌들려서 어떻게 하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까 갈등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기를 바랍니다만 혹 있으면 제가 극처방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친구에게 너 예수 믿을래? 이렇게 전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전도하기 부끄러울 수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좋겠다. 그것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린 자유인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매여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사람에게도 매여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도 매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인다라고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 거기에 매일 때에 결국 나의 기쁨, 나의 행복, 완전한 자유가 임하여 저와 여러분이 멋있는 이 땅에서 삶으로
살아갈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을 쫓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에 가고 찬송에 가고 기도에 가고 전도에 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다 되어져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려가는 주의 백성들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